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96쪽이나 좌우에 앞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고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기사입니다만 1997년 12월 1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덕성은 몇 점 정도입니까? 이 질문에 무려 89%의 사람들이 90점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90점 미만이라고 답한 나머지 11%의 사람들의 평균 점수도 74점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74점 이상이 되는 그런 도덕적 우월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혔다라는 것이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또 다른 설문조사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중 누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에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52%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테레사 수녀는 79%,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가장 많은 87%를 차지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만용 또는 비현실주의적 낙관주의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은 선량하고 무결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편향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전문적 표현으로는 인식 왜곡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인식의 왜곡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평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인식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그 원인은 무능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기에, 또한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있기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개선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뀌죠. 그러한 일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이 어느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위주 편향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 잘못이 아니고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인지 부조화 또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합리화, 남탓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 태도로서 여러분 기독교와 이 성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인식하지 않고 좀 믿게 그렇게 말해달라, 좀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즉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좀 제시하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두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치료받는 은혜를 입지 못했고 다만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밝히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내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제일 첫 번째의 이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4장에서부터 보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일이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낫고자 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환자와 치유의 기사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병을 치료해 줬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병을 치료해 줬고 또 그 병을 치료해 주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냐, 왜 성경에 이 사람들을 샘플로 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이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생겼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묘사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가 의사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의 특성과 범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보면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레위기의 말씀에는 이 한센병만을 일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발생하는 피부병을 포함한 단어로서 그렇게 레위기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에 이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센병을 포함한 온몸에 발생하는 그 피부병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몸에 진물이 나고 막 이상한 붉은 점과 이상한 막 하얀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혐오스럽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병이기에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다가올 때,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침으로 자기 자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멀리 해야 되는 자임을 그렇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을 밖에 격리하여 그렇게 따로 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제사장에게 먼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난 이후에 또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또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질병은 그야말로 살아는 있을지 모르나 죽은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은 문드러지고 고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삶으로 고독한 인생이기 때문에 참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자신의 삶을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이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돼요.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대기에도 실은 혐오감이 있는 그런 모양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만으로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손을 가져다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죽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인생, 저 사람은 도저히 나을 수 없어, 달라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구제불능의 인생,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 새 삶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온전한 삶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도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아도 사실은 그때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내 어려울 때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할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일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장차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엔 두 번째 치유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은 중풍병입니다. 지금도 이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주로 뇌출혈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반신 또는 팔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몸 일부나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증세가 되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죠. 따라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침상에 메고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질병,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다수의 질병을 그렇게 여겼습니다만 죄로 인한 그러한 질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이 본 치유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웬만하면 침상에 사람이 누워져 가지고 왔으면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처럼 비켜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유, 먼저 들어가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내 코가 석잔데 라고 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한국식으로 기왓장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진흙으로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나 또 시멘트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흙을 뜯어내고 그렇게 천장에서 그렇게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고침받기를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원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가상해서라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 앞에 나왔던 중풍 나병 환자처럼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오늘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중풍병자 이 환자도 조금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그래서 저 사람을 잡아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해 주시고 돌려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이것을 저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옮기자면 이런 것이죠. 그냥 병만 고치면 될 일이지 네가 도대체 뭔데 제사함을 언급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적개심으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이 주장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언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지가 도대체 누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이 죄사함의 권세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지금 사기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사렛 출신인 것도 잘 알고 목수의 아들인 것도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종파에 소속되어서 그런 출신이 좀 분명한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누구의 수하에서 배운 사람도 아닌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도대체 제정신인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판단할 때에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출신이 어떠한가, 집안이 어떠한가, 스펙이 어떠한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대하죠.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똑같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우리 한국에서 왜 예수를 이야기하냐? 그가 갈릴리 촌 사람인데 그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사회개혁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나님이 할 줄 아시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발언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그러한 발언이십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 가운데로 이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예수님이 통찰력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분별력이 뛰어나신 걸까요?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지식을 드러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23절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예,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면 되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해놓고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말로서는 하루아침에 만리장성도 쌓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생각에 전국을 꼬집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께서는 허풍을 일삼는 그러한 쉬운 말로 자기가 신성한 존재인 양 그렇게 드러내는 사기꾼, 사이비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꼬집고 그래 말로 하는 게 쉽지 그렇다면 일으키면 죄사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혼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라고 하시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그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신만이 가능합니다. 창조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증명해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나병 환자를 고치듯이 손을 대시지도 않으셨어요. 말씀만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이 죽은 인생을 일으키시고 새 삶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만을 치료해 주고 우리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과 그리고 마치 개미 지옥과 같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날 수 없는 끊임없이 빨려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는 학업 문제로 전전긍긍하다가 아니 좀 해결이 되면 이제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게 돼요. 은혜로 취업이 되었더니 이제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등의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생활 문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질병의 문제로, 건강 문제로 그렇게 또 신음하고 끙끙 앓는 그런 우리네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의 말없는 스승이신 20세기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유니버시티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영국 왕립의과 대학에서 내과 의사 자격을 취득하십니다. 당시에 영국의 최고의 의사라고 칭함을 받는, 왕의 주치하면은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주치의였던 토마스 허더경의 주목을 받고 그의 조수가 됩니다. 왕립의학학회에서 주는 최고 권위의 학위를 받는 등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로서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고 장래가 촉망되던 그러한 의사이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이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느냐고.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분명히 치료해줘서 나아서 돌아갔던 환자가 다시금 병원을 찾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환자의 진료 차트를 살펴보니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고 음식을 또 어떤 환자는 너무 많이 먹었고 또한 어떤 환자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다시 그렇게 삶으로 돌려보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삶을 바꾸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회의감에 든 것이죠. 이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가 의사였을 때 메디컬 디너라고 하는 영국의 저명한 의사들과 고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위 성공하고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그리고 정상에 서 있는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어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가 살펴보니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웃고 깔보는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아니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과연 저것을 즐거움으로 살고 살아간다면 내가 굳이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신체적 질병만 고쳐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이 직면한 죄를 직면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웨일즈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기사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끝은 시종일관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실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 등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 속에는 수많은 오늘 성경 기록되어진 것 외에도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제발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좀 말해달라라고 하는 이 인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이 주님이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셨고 이것을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믿어지거든 내가 행하고 일으킨 이 기적은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 책인지 모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할 정도로 성경은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내게 도와주시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진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병낫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에만 주님을 찾을 뿐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헌신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믿는 근거를 좀 대달라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오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의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이 성경을 이렇게 놀라운 기적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믿거나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에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현대의 대다수가 이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지 않고 관심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유익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새 삶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